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이것을 재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림이 반드시 있어질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중생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과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주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단적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죄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적용해 볼 때에 잘못된 가르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이단이고 이단적인 것이고, 또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빼도 이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국교회와 강단과 성도들과 교역자가 모두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강남의 모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아프지만 않으면 이 땅도 살만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과연 언제였는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고, 역사가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바로 그날이 있음을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상상해 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황된 공상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할 그날, 그곳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북돋워 줍니다. 과연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 말은 거기에도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거기에는 그저 먹개비들이, 유령들이 둥둥 떠다니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피조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니라 온전히 영화된 바로 그 세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함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같은 신앙이 있을 때에만 이 땅을 떠났어도 다시 만날 소망과 기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신앙이 없는 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신앙적으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로맨스에 빠질 때는 호르몬의 작용을 한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대화가 통하겠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을 보면 영적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자녀는 영적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부가 동시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한 편만 갖고 있어도 유아 세례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교회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분명한 예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가축과 종들과
모든 여인들과 소유물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미국 식민지 시대나 오늘날에 부부 한 편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고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양보하고 때때로 절제하고 신앙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도 아웅다웅 살면서도 불안한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난 이후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도 주 안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자는 자나 우리 남아있는 자나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런 그림들을, 이런 상상들을, 이런 거룩한 그림들을 마지막으로 그려본 적이 언제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아침 시간 되고 일과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요.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요. 전화기를 끄고 인터넷선을 뽑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에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바쁜 여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자기의 마음을 밝혔어요. 이렇게 바쁜 때에는 전화나 컴퓨터 없는 곳에서 좀 고요히 있고 싶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절간에 찾아가서 스님들이 인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고요한 시간에, 남들은 다 자고 있어서 상관없어요. 고요한 장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역사의 마지막 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믿음이 아니라면 아주 피상적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5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계속 이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너희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그건 나도 모른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야만 했다면은 사도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요즘 어떤 교회들은 선지자 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뭐 예언자 학교 이런 것도 하고요. 물론 엘리야 엘리사 때 그런 학교가 있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진다면 성경이 또 기록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기록되었고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자가 또 있다, 사도가 또 여기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거의 100%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진리, 언제 올 것이다가 우리에게 알려졌어야만 했다면은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고 우리 구세주께서도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아도 우리가 다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지금 그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다 말해준다고 해도 걔는 이해 못해요. 그래, 우선은 받아들이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것이 어른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준을 한참 낮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에게 집을 맡겨놓고 먼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있을 동안 집을 잘 지켜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아들은 부모가 나간 즉시로 친구들을 불러다가 맥주 파티를 벌이고 온 천지가 담배 연기이면서 여러 가지 오물들로 집이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오기 하루 전에 정신을 차려서 그냥 대충 치워놓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절제하면서 친구들과 진탕 놀고 싶어도 집을 깨끗이 보존하면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치 이 기도회 끝나고 주님 오실 것처럼 자신을 지키며 단정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교, 합동신학교에 들어가면은요, 학교 그 정원에 그 나무로 조형을 해놨어요.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크게 조형을 해놨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인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정직하면 손해보고 부정직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의 탁자에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때가 딱 정해졌으면은요, 그래 8.15 광복을 맞이해서 오신다 이러면은요, 8.15 광복 직전까지만 아니면 그때에 이르러서 뭔가 선행을 많이 쌓거나 오히려 반대로 마음껏 유흥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당장 내일이라도 이 다음에 오실 것처럼 근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도둑이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도둑같이라 그랬지 도둑은 아닙니다. 도둑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또 도둑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은 훔치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들,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자들, 구세주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 같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 같으나 우리는 한밤중에 그렇게 사랑하던 벗이 오는 것처럼 반가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고요하고 단정히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고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그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게 있는 의는 이것이니 곧 율법의 의가 아니요 무슨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어요. 이것은 번역상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 곧 의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의롭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고 절대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셔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으로는 언제나 부족하죠. 내 생각으로는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하는 이유는 이것이니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곧 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암시를 주셨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악인들에게는 이날이 마치 출산일이 또 그 출산 시기가 다가온 여인이 갑자기 그 조여드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의 때로 주의 마지막 날 그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산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진통이란 것이 있죠. 성경은 그 진통에 대해 말해줍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양의 탈을 쓴 우두머리 같은 자가 갑자기 그 얼굴을 바뀌고 성도들의 신앙과 경제생활과 모든 것들의 어려움이 닥칠 그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날 내가 호련히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통의 징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점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고 영생수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맨날 초조하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 상담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열어주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면 나한테 또 그런 기회가 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신앙을 꺾으면, 한 번만 신앙 양심을 꺾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멀쩡히 옷 차려입고 얼굴에 화장하고 포카페이스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아프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순교와 고문과 가족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서도 안심이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찢어질 듯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니 날 그냥 이렇게 두시겠는가? 욥의 고백처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해서 살았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 보내면 또 사랑이 올까? 이것은요, 상당한 교만이에요. 인생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시니 가장 좋은 것, 떡과 물과 꿀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한번 양심을 꺾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큰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내 쓸 것 아시니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정직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면목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오바마가 주는 봉사상에 우리나라 연예인이 당첨이 됐다 그러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수상소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상을 받으니까 참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무죄이며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로 딸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심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기쁨입니다. 양심을 꺾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양심을 꺾으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모든 것 맡기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최대 행복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심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시금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